수요 은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죠, 그렇죠?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언어에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장애가 왜 생겼냐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언어 장애에 대한 치유 사역을 하시고 난 후 이 비판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되신다는 거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의 장애가 치유된 것을 보면서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 사역을 딱 하시자마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메시아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그 문제는 그 예수님의 귀신 들려 이게 고생하고 있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그 사건 가운데 함께 있었던 더러들이었어. 더러들. 누구라고요? 더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러들. 본문 누가복음 11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러들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성경에 나온 말을 제가 한 겁니다. 일단의 무리들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더러들을 가리켜 서기관들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해요. 사실상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역할은 달랐지만 그 출신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혹은 서기관들도 있었을 수 있고 바리새인들도 함께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을 수 있는 겁니다. 여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현장에 있던 그 더러들의 태도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누구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이었고 또 한 가지는 16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귀신 들려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눈앞에서 귀신에 들려 언어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단번에 치료를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원어상 보면요 이렇게 치료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행동을 하시면서 귀신이 나가는 어떤 그 현상과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 일련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마도 깜짝 놀라며 그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 행하심의 칭찬 혹은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사람을 고치고 막 기도하니까 막 정신이 이상했던 사람이 막 발광하던 사람이 이게 치료되다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요즘에 막 이렇게 그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어른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더니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을 위해서 기도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라고. 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 행하심에 칭찬 혹은 경의를 표할 것인데요. 성경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 행하심, 기적 행하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놀라고 칭찬하고, 그렇죠?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덜어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덜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프레임을, 귀신의 왕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방금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았는데, 그렇죠? 방금 앞에서 보았는데 또 다른 표적을 또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과 같은 전통적인 고대 사회에서 귀신 들렸다라는 비난의 의미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쳐서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하는 비난의 의미는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중세 마녀 재판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덮어씌우는 프레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 덜어들,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신흥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알세불 프레임, 귀신의 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난, 이 바알세불 프레임, 귀신 프레임에 걸리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비난받게 된 배경을 굳이 찾아보자면 이 예수님께서 언어 장애를 유발하는 귀신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치료해 준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쫓아낸 것에 집중하는 거죠. 참고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공생의 사역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가르치는 사역.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 또 한 가지는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과 함께 이미 이 땅에 도래했음을, 그러니까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그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됨을, 그 천국이 도래했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역이었죠.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또다시 두 가지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병자들, 환우들을 치료하시는 사역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과 같이 귀신들을 축출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눈앞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 눈앞에서 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 예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귀신이 들려 간질 등의 질환으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 그러니까 간질이 왜 생겼냐면 귀신 때문에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 아버지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이 제자들, 9명인지 뭐 명하진 않지만 하여튼 나머지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산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어 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독특하고 의미가 있으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이 발전한 사회에, 물론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발전했다라고 자랑하는 이 시대가 과연 최첨단이 맞는지 생각이 들지만, 어쩌면 유언비어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하튼 과학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현대,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필요할까? 그리고 과연 귀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을 그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 정도로,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귀신 축출자였다라는 사실 정도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만장일치 동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역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 또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사회였으니까요. 그 대중들은 악령들의 존재를 믿었어요. 사실 굉장히 그 역사는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또 어떤 병들은 그런 악령들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귀신에 들려 장애를 가지게 되었거나 정신병에 들었거나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죠. 유대 사회에서도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말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이 드문 일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종종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 이외의 귀신 축출 사역자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더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예수님께서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 당시 그 누군가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 아들들, 더러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예수님처럼 쫓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19절에 너희 아들들은 그 더러들의 진짜 자녀들일 수도 있지만 아마 그 더러들의 가르침을 통해 훈련받은 그 더러들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를 언급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내용은 예수님 아닌 다른 유대인들 중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고재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들 중에서 귀신을 내쫓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 축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괘씸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의 고재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도 기억하시죠? 40절을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들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신 그때에도 사도 바울을 또한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을 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농담입니다.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귀신 축출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그 7 아들들도 귀신 축출 사역을 했다라고 곧바로 이어져요. 사도 바울도 했죠. 근데 스게와의 아들들도 귀신 축출 사역을 합니다. 19장 13절을 보면 사도행전 그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축출 사역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귀신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귀신 축출 사역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축출 사역을 하면서 분명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축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사역자들 모두가 다 귀신을 제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3명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축출에 실패했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 사도 바울의 귀신 축출 사역, 혹은 다른 귀신 축출자들의 사역들,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를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이 사역의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방언들의 은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시대에 과연 방언이라는 하나님의 은사가 유효한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귀신 축출 사역과 마찬가지로 방언의 은사 또한 또 여러 가지 치유 사역, 예언 사역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 은사 또한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축출 사역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방언 등의 은사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더러들 기억하시죠? 더러들.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는 그 더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러들의 비난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귀신 프레임이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표적을 또 보여줘봐 라고 하는 의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15절을 보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사실 신약 성경 이외에 다른 유대교 문헌에는 나오지도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구약 성경 열왕기하의 바알세붑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와 비교할 수 있을 테지만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비속어로 사용되었던 통속어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덜어들이 단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전에 있지도 않았던 말들, 그러니까 비속어로 사용했던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거죠.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덜어들의 주장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아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당연한 논리를 말씀하시고 난 후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던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또다시 증명해 하시는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국토와 백성의 삶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스스로 분쟁하면 부부가 깨어지고 자녀들의 삶이 방황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스스로 자신의 부하인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온전하겠느냐는 예수님의 대답. 그렇죠? 말 그대로 우문현답이죠. 이에 덧붙여 1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면서 그 논리를 계속해서 펴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들의 아들들, 그들의 제자들의 사역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논리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더러들의 제자들 또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탄은 실제로는 스스로 분열하여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탄은 오직 사탄 자신보다 더 강한 자에 의해서만 정복되고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은 사탄을 정복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귀신을 축출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 사탄의 모든 권세를 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사탄 귀신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권세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요.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손을 힘이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들이 주장했던 귀신의 왕이 아닌 무엇을 의지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원어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티끌 먼지를 이로 바꾸는 재앙을, 즉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작은 곤충을 내리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전까지는 똑같이 따라했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하면서 바로에게 요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징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쫓아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귀신들, 사탄의 존재는 무기도 필요 없다는 거죠. 손가락이면 되라는 겁니다. 손가락이면 귀신도 사탄도 모두 쫓겨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저희 아이들을 제가 제압하기 위해서는 회초리 몽둥이를 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손가락 하나면 아이를 제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사탄 마귀의 영적인 권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어른이 이 아이를 다루듯이 손가락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 권능의 손가락이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귀신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머리카락조차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에 가졌던 질문을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자,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 더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이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 들려 언어 장애가 있던 사람이 고침받은 모습을 본 자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방금 표적을 봤음에도 또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부활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역사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팩트라고 하죠. 팩트를 아무리 외쳐도 사실이라고 증명이 되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었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비판할 것이다라고, 책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바로 눈앞에 존재함에도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더 크신 이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바로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사탄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졌음을 정말 믿으시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표적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표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근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표적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다고 하는 그 바퀴벌레 같은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존재를 물리치셨는데, 쫓겨내셨는데, 그렇죠? 쫓아내셨는데, 그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는데,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물리치실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아직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그런 말이죠.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로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표적 구하러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이 마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떻게 됐다고요? 심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주신다고 해도 귀신은 사탄은 언제든지 다시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표적을 또 구하는 사람에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표적을 또 구하는 사람에게.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러한 사탄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미 권세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심병이 사탄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보았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또다시 표적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피를 섞은 육신의 가족도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피를 섞은 육신의 가족도 안 돼요. 예수님이 10달 동안 잉태하고 난 육신의 어머니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꾸역꾸역 넣어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먹을 것들이, 간식 종류들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만 먹고 애들이 배가 불러서 정작 먹어야 될 영양소를 안 먹으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꾸역꾸역 먹여요. 애들 먹기 싫어도 꾸역꾸역 먹어요. 부모 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건요, 그냥 내가 읽고 싶을 때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데 그거 찾아서 유튜브 듣는 게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연예인들 따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내가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여러분은 소가 이렇게 그죠? 계속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꾸역꾸역 넣으셔야 돼요. 넣으셔야 돼요. 말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날마다 말씀 배웁니다. 말씀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있고 교회 오래 다니셨고 뭔가 하셨다고 말씀 안 배우시면 안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냐면요, 꾸역꾸역 넣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 때문에 배가 불러도 꾸역꾸역 넣는 겁니다. 빈틈없이 채워야 돼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의 멍에로부터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을 통해 우리는 또 다시 표적을 구하는 그런 덜어들의 무리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